오늘은 킹덤 스토리 18과 제사 제도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 지난주에 저와 함께 출애굽기 뒷부분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그 청사진을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순종하며 성막을 지었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왜 출애굽기 뒷부분을 성막으로 많이 할당을 했냐고 제가 이야기했을 때, 성막을 통해 드디어 마침내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한가운데 임재하시기로, 임마누엘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레위기를 공부하고 킹덤 스토리 레위기가 진행이 됩니다. 레위기의 중요한 내용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 한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지난주에 무엇이 문제라고 그랬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의 거룩하지 않은 부정함, 죄가 그 만남과 교제와 사귐의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여시는 구체적인 방법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나 금방도 읽어보셨듯이 레위기 내용은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내장을 물로 씻고 번제로 태우는 이야기, 내용이 만만치가 않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오늘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서라고 할 때 PPT 올려주십시오. 레위기의 뜻은 이 레위인에 관한 상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어디서부터 생겼냐면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바꾼 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역의 제목을 레위기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즉, 이 성막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죠. 아무나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진행할 건지,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무엇이라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려 90회 이상이 사용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거룩이죠. 그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전체 구조를 보면 명확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를 함께 배울 겁니다.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우리가 순종하며 드릴 때 우리가 거룩하게 죄를 용서하신 것이죠. 즉, 이 제사를 통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1장부터 10장까지 읽는 게 보통 만만치가 않습니다. 소재 곡식을 빻아가지고 그 곡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를 설명하는 그 내용이 참 지루합니다. 그러나 그 지루함을 견디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 길을 여셨구나, 이 정도를 감내하면서 충분히 레위기서를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11장부터 27장까지는 정결법, 속죄일, 여러 가지 절기, 안식일,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 거룩을 유지할 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을 구체적인 제사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내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후반절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법, 17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법.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를 요약하자면 뭐랄까요?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 성결법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룩한 일상의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레위기의 구조를 나누어서 우리가 레위기의 주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레위기에서 왜 이렇게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예배의 삶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즉, 거룩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해진 백성이 사귀고 만나고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12개 지파의 정중앙에 성막이 위치해 있는 그림입니다. 오늘은 이 제사를 어디에서 드리냐면 성막에서 드리는데요, 그 성막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나서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이 성막을 그대로 재현한 곳이 있습니다. 한번 PPT를 넘겨주십시오.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구름 속에 있는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모든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심지어 이방인들의 염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성막에서 함께 하시는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지금 팀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자,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수백 킬로 홍해 쪽으로 내려가면 이 팀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여기를 꼭 방문해 보십시오. 여기 가면 성막을 1:1 모양으로 그대로 재현한 곳이 있는데요,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예, 멀리서 국립공원을 찍은 사진이고요. 좀 더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인데요, 이스라엘에서 홍해 이 머리 두 끄트머리에 가면 이 팀나 국립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본 성막의 모습입니다. 이 성막의 크기가, 길이는 약 44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가로의 길이는 한 22m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큰 모양은 아니죠. 44m, 22m, 아담한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성막 모형을 1:1로 그대로 이렇게 지어 놓았습니다. 한국에도 성막을 재현해 놓은 곳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성막을 들어가는 유일한 출입구는 동쪽에 있습니다. 성전도 동쪽에 출입구가 있죠. 동쪽 문을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오늘 1장을 읽었는데요, 이 1장에서 번제단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불을 끄지 말고 이 번제를,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했고,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두멍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고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 안의 내부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것이 물두멍이 되겠습니다. 이 번제단은 높이가 약 1.3m, 1.2m 정도 됩니다. 제법 높죠. 제 키가 지금 한 1.9m 정도는 안 되고요, 한 1.7m 조금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즉, 제 목 높이까지 옵니다. 그래서 저 번제단 위에 그물망에다가 소를 각을 떠서 불로 태우는 저 번제단. 번제단은 아론이 처음에 희생제사를 드릴 때 성경을 읽어보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불을 내리셔서 이 번제단의 불을 타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할까요? 이 번제단의 불을 끄트리지 말라.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숫소, 숫염소, 숫양, 숫비둘기 4마리 종류의 짐승을 아침 저녁으로 태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높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각을 뜨고 제사장들이 오르는 이 높이에서 올라가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좀 더 성도님들의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번제단 위에 짐승을 올리기 위해 이러한 도톰한 것들을, 장치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물두멍입니다. 번제단 앞에서 수많은 짐승을 잡을 때 제사장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겠지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죽게 됩니다. 반드시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이 성소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성소에 들어가기 전 손과 발을 씻고 몸을 정결하기 위한 물두멍이죠.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놋대야입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나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죠. 이 성소 뜰에는 레위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밟을 수가 있었지만 성소 안으로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우편에는 진설병이 있고요, 좌측에는 7금촛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진설병이죠. 진설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2개의 떡이 이 진설대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진설병은 다름이 아니라 12개의 지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위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죠. 누룩 없는 고운 가루로 이것을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면서도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 특별히 의미하는 것은 성자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떡으로 오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진설병 맞은편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금촛대입니다. 7촛대, 등대라고도 하죠. 이것을 무엇으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바로 살구나무로 만들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살구나무라는 것이 다름 아니라 아몬드 나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아몬드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이 금촛대에 불이 지펴지죠. 그때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서 이 7촛대의 불을 끄지지 않게 지핍니다. 이 스가랴 4장에서 의미하는 두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성소에 들어가면 우측에 있는 진설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면서도 성자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좌측에 있는 이 7촛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는 진리의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7교회, 아시아인 7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7촛대의 불을 끄트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7촛대의 기름을 늘 채워야 하는데, 레위기서에 보면 이 기름을 하나님께서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 사용해라라고 합니다. 아무 기름을 쓰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이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 촛불을 계속 밝혀야 되는데, 이 순수한 기름은 어디서 생겨서 만들까요? 바로 감람입니다. 감람열매. 감람열매를 으깹니다. 으깨고 그 밑에 천을 받치죠. 그러면 그 감람 기름이 천 밑으로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 기름을 하나님께서 쓰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수한 기름을 쓰라고 했습니다. 이 7촛대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킵니다. 12월에 이 절기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키는데요. 그래서 이 일곱 촛대에 불을 켜는 이 행사들을 합니다.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한우카가 되면 이러한 촛불의 일곱 촛대에 불을 밝히는 행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이 행사를 중요하게 여기냐면 BC 166년부터 143년 예수님 오시기 전 이 시대를 우리는 중간기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 헬라 시대 때 안티오코스 마커스 4세 셀류쿠스 왕조 때 헬라 문화를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강조합니다. 유대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이 들어와서 부정한 그 짐승, 돼지고기를 바쳤고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금지하도록 헬라 문화는 그렇게 억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마카비라고 하는 한 사람이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때 약 100년 정도 헬라 시대에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가기 전에 약 유일하게 한 100년 정도 독립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면서 더럽혀진 성소에 다시금 거룩한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날이라고 해서 이 한우카라고 하고 신약 성경에는 수전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수전절을 누가 지켰을까요? 예수님도 수전절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재미난 에피소드가 전설의 전통교회에서 내려오는데요. 이때 성소 안에 그동안 거룩하지 않은 기름을 마음껏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거룩한 기름을 공급을 해서 쓰려고 했었는데 이때 수전절 이때 하루 사용치의 거룩한 기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공수해 오는데 며칠이 걸리는데 특별하게도 이 하루치의 기름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성소 안에서 촛대의 불을 밝히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우카를 굉장히 유대인들은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것이 성소 안에 있는 일곱 촛대와 관련된 에피소드입니다. 그리고 좌측의 일곱 촛대, 우측의 진설병 앞에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예, 각 모서리마다 4개의 뿔이 있습니다. 한번 이 분향단에서도 향을 피워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분향단. 그리고 이 모퉁이에 있는 4개의 뿔은 피난처, 구원,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분향단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보시는 것과 같이 법궤, 속죄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으로는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그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위에 덮개로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법궤 아래에 있는 법궤는 어떤 나무로 만드는지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어떤 나무로 만들까요? 넘겨주세요. 바로 시띠나무입니다. 그래서 팀나 국립공원에 가면 이 성막 옆에다가 이 시띠나무를 심겨 놓았습니다. 아, 이 나무를 가지고 법궤를 만들었구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법궤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2돌판,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광야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바로 만나입니다. 이게 만나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만나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만나일 것이다 그냥 상징적으로 가져다 놓은 것. 과연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저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 만나를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늘 상상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막에서 오늘 레위기 1장부터 9장까지 구약의 5대 제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언제, 왜 드려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것이 구약의 5대 제사고요. 레위기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상 배우고 듣지만 늘 잊어먹는 것, 늘 배우면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구약의 5대 제사지요. 바로 번제부터 하겠습니다. 동물, 가죽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위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동물 가죽은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번제에 드려지는 짐승은 숫소, 숫양, 숫염소, 숫비둘기입니다. 그런데 왜 숫 앞에 숫이 붙었을까요? 고대 근동사에 암양, 암숫소, 암비둘기보다는 숫소가 더욱더 생산력이 강하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숫소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 더 비싸게 매매했었습니다. 그러나 숫소 한 마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숫소를 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 번제를 드릴 때 가정의 형편을 따라서 짐승을 선택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번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불에 태우는 것인데요, 제가 조금 더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한 형편에 따라서 이 제사장들 앞에 짐승을 한 마리 가져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짐승을 가져와서 특별히 행하는 의식,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위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온 숫소, 숫염소, 숫양, 그 머리에 안수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안수하다라고 하는 동사에 있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기대다, 누르다, 안수하다라는 의미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짐승을 각을 떠서 불에 태우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온 이 흠없는, 즉 이 짐승에게 안수하는 행위는 안수를 할 때 기대고 힘을 누를 때 내 죄가 바로 이 짐승이 바로 접니다라는 고백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에게 우리의 죄가 전가가 되어서 그 짐승을 각을 뜨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장은 따로 물에 씻어 번제의 불에 태웁니다. 어떻게 태울까요? 자, 너무 좀 잔인할 수 있는 장면이어서 애니메이션의 모습을 그려왔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짐승을 안수한 후에,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가 가져온 사람이 안수한 후에 제사장들이 이 번제단 오른쪽에 있는 각 뜨는 장소에서 짐승의 각을 뜹니다. 조각 되어 있죠. 그래서 레위기서는 굉장히 잔인하기도 합니다. 성소에서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의 울음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그리고 피 비린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사실 상상을 해보면 이 성소에서 벌어지는 이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태우는 이 모든 행위는 사실 어떻게 보면 끔찍한 장면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장면들을 직접 경험할 때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심중한지를 그 장소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짐승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제사 후에 돌아가면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 그 마음을 품게 되는 장면들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을 뜨고 내장은 따로 모아서 물에 씻는 장면입니다. 제가 너무 빠릅니까? 그렇지 않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이 각든 숫소와 숫염소의 고기를 번제단 위에 올려서 아침, 저녁으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서 불로 짐승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이 된다라고 오늘 레위기서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고요. 번제는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사이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제사가 바로 이 번제가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PPT 한 번만 넘겨주십시오. 두 번째로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제사는 소제입니다. 곡물을 이용한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가 바로 이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심지어 집비둘기마저 바칠 수 없는 가장 극빈층의 사람들이 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너무나 가난해서 집비둘기마저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드릴 수 있도록 한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제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곡식을 가지고 와서 이 곡식을 그대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곡식을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곡식을 빻아서 제사장이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이 그 빻아진 것 중에서 한 움큼을 잡습니다. 한 움큼을 잡아서 번제단 위에 뿌려서 이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움큼 제사장이 움켜쥐고 뿌려서 태우고 남은 것들은 제사장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따라 보겠습니다. 화목제. 화목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난 그 화목제물이 고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는 그날에 먹고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를 한 마리 화목제를 위해서 잡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조용춘 권사님, 몇 명이 소 한 마리를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하루 동안 남기지 않고. 최소 70명 이상은 먹어야 되겠죠. 염소 한 마리를 임병재 장로님 몇 명이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최소 20명 이상은 나눠 먹을 수 있겠죠. 이 화목 제사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화목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음식물을 남겨놓지 말라고 했는데 이 음식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 걸까요? 이웃들을 초대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가족과 함께 화목 제물로 드린 이 짐승의 고기들을 나누어 먹게 하는 거죠. 남기지 말라고 합니다. 즉, 이 화목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축제의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화목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가난한 자든 고아와 가부든 굶는 사람이 없도록 명령하신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사기에 가면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에 가면 사람들이 이 5대 제사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습니다. 왜요? 화목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물을 나누어 먹었을까요? 안 그랬어요. 자기 혼자 먹기 바빴습니다. 이웃들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을 안 드렸어요. 왜요? 하나님께 짐승을 갖다 바치는 이 행위가 아깝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11조를 안 내는 것과 같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특별히 화목제는 이웃들과 함께 수평적인 교제, 기쁨, 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한 제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 드리는 제물은 이것 역시 신분에 따라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번제, 속죄제, 속건제 사실 참 비슷해 보이죠. 그러니까 속건제 같은 경우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계명을 어겼을 때 또는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본래 금액의 5분의 1을 더해 갚아야 했습니다. 제물은 오직 순양으로만 드리도록 한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보면 참 이 내용이 참 딱딱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제사 5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5대 제사를 잘 들여다보면 번제나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이 번제의 화목제나 다른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 감사하기 위해
특별히 백성들 모두에게 기쁨이 되도록 만드시고 고안한 것이 바로 5대 제사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러한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23장 4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는 방법으로 거룩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누가 짊어지셨다라고 됩니까? 단 한 번 희생 제사가 되신 모든 제사를 마무리한 종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레위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중요한 상징이 휘장이, 성소 안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지 로마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거룩하게 매일 일상을 살아가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를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레위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함을 통해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